오늘은 생각하는 신앙, 생각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격언 중에서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말을 루터가 한 말로 대체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스피노자보다는 루터가 한 말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그런 뜻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당하고 옳은 일을 나는 계속하겠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격언이 루터가 한 말이라면 이 말에는 분명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심겠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 될 것이고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말도 될 것이며 복음을 지키겠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문장에 종말 또는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으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하며 옳은 일을 나는 계속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가장 옳다고 여기는 일,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후서의 편지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삶이 마지막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 보시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닥쳐왔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항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시받았다라는 뜻도 본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예언의 말씀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곧 임박한 죽음이 내게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면 죽음에 대한 미련보다는 소망과 기대, 환영을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육체와 삶에 대해 말하기를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의 몸, 자기의 삶에 대해 정의하기를 장막이다라고 말을 쓰는 것이죠. 이 장막이라는 말은 스케노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텐트라는 뜻입니다. 초막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풀어서 생각하면 임시 거주지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정의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생의 삶을 초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시 거주하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임시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영원한 장소, 영원한 거주지로 이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영원히 거할 자신의 집으로 믿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사실 작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를 가지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은 나를 계수하고 있는 자세. 이제 곧 끝난다. 이 삶은 잠시 지나간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연세가 지긋이 목사께서 이번에 수술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고백하기로는 바로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술방 안에 들어가면서 나를 계수하는 심정, 나를 계수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진정한 위로가 있다. 진정한 소망이 있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술방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큰 수술을 앞두고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나를 매일매일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14절에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은 베드로 자신에게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벗어나다라는 말은 탈출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죄의 경향을 벗어버리는 순간, 죄에서 온전히 떠나가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복된 수준과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들여다보시면 이 고백에는 죽음에 대한 큰 염려나 근심은 보이지를 않아요. 벗어난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기대와 환영과 기쁨이 내포되어 있는 베드로의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생각과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생각이 일치되고 있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무 바울의 고백과 너무 일치가 많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존재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맞다면 우리는 이 생에 대한 관점을 보다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벗어나는구나. 이 연약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몸, 의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누가가 기록하긴 했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별세가 무슨 뜻이죠? 장차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별세라는 단어가 좀 흥미로워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엑소더스라는 단어인데요.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적으로 인생을 사신 인간을 대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 역시 이 땅의 삶은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엑소더스, 떠나는 것이다.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병상에서 죽음 앞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얼마 전에 소천하신 개혁주의 신학자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같은 고백을 보시면 그분들은 죽음을 벗어나는 것 또는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염려겠죠.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요, 악인인 부자 역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부 안에서 자신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아니면 천사라도 보내달라고, 어떤 계시라도 해달라고, 다시는 음부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걱정을 악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주의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임박한 죽음을 이야기하며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같은 진리를 재확인시키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서 남아있는 기간 내내 가르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일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는 신앙, 생각나는 신앙.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는 기억입니다. 기억. Remember me. 예수님이 성찬에 대하여 자기 고백을 할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기억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기억하는 신앙, 기억나는 신앙,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죠.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죠. 그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메시지, 그를 토대로 세워지는 복음의 약속과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정당한 일이며 옳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여 원로 목사가 된 목사님들은 무엇을 많이 강조해야 할까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다가 은퇴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해야 할까요?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선배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강조해야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인생 다 살아보니 사랑하는 것이 옳다, 용서하는 것이 옳다, 섬기는 것이 옳다, 물론 좋은 이야기이고 귀한 가치라고 믿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본문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임박한 죽음 앞에서 더 많이 강조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삶을 사랑하며 사세요. 이거 중요하죠. 베드로식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과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강조해야 될, 제일 힘써야 할 신앙의 가치인 것이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부사역자 사역을 그만두시고 캐나다인가요? 이민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이 동기 목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모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이미 그 교회는 개척한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은퇴하신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모님은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시면서 자녀들만 따로 불러서 자신의 방에서 뭐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셨던 것이죠.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그 동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를 자꾸 점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현역에서 목회하실 때도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일상이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도록 강조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 다 살아보니 삶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것도 귀한 말씀이지만 인생을 많이 산 선배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물줄기는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한참 전이죠. 100세가 넘으신 우리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6.25를 거치고 오기까지, 복음이 잘 정착되기까지 그 역사를 사셨던 방지일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도를 하시고 100세가 넘으셨는데 때로는 짧지만 설교를 하라고 단위의 지팡이를 짚고 올라올 때요, 그때 주어지는 울림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분 강단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씩이나 예배에 참석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미 진리를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때로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른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데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컨대 아이가 심심하면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부모는 계속 그러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옆에 살이 붙는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통증이 생긴단다 알려주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지만 행동하는 데 실패하여 다시 또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자꾸 눈을 비비면 염증이 생겨서 손을 눈에 대지 말라고 해도 어느덧 눈에 손을 대고 비비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깨끗이 닦아야 아빠처럼 되지 않는단다. 제 일을 보여주면서, 금리를 보여주면서, 떼운이를 보여주면서 잘 닦아야 아빠처럼 되지 않는다다. 제대로 닦지 않으면 나중에는 크게 고생해. 이미 알고 있으나 행동하는 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이만 그럴까요? 아이의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데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익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에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이미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들었고 진리에 서 있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비틀거리기 때문입니다. 늘 비틀거리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악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면서 진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 악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면서 진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 기억의 영속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기억을 영속화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계속 기억으로 담아내는 과정이죠. 15절에 부연해서 말하고 있듯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베드로를 떠올릴 때 자신의 지도자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훌륭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소천하게 되면 목사님들 사진을 크게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목사님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정치인들에 대한 기념일도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잊혀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베드로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 준 그 복음의 메시지, 지난주 저희가 살펴보았던 복음 안에 담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7, 8가지의 덕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 우리가 지나왔듯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복음 안에 담긴 모든 내용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의 내용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알고 있어도 비틀거리며 복음과는 상관없이 복음의 약속과 내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바르게 또 들어야 하고 꺼내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들을수록 기억이 새로워진다. 제가 아는 복음은 들을수록 기억이 새로워지는 역사입니다. 주일학교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안에 있는 내용만 깊어질 뿐이지요. 이해만 달라질 뿐이지. 주일학교 때 늘 편지를 써서 저희 우체통에 우편함에 넣어주고 그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들을수록 기억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월과 함께 복음을 듣고 배울수록 이해할수록 한 셈에서 나오는 복음의 깊은 의미가 나의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고루하게 들릴지 몰라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진리는 지루하지 않는 진리이고 앞으로도 지루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옳고 바른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셈에서만 우리는 참된 믿음과 축복과 구원과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현재 인기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진리는 현재 인기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진리가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약속이고 내용입니다. 시대와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내용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말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약하여서 개인은 흔들릴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세속의 광풍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복음에서 많이 비껴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인간 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고 이제는 교회라는 기관도 세속의 광풍 속에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일깨움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 일깨우다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잠에서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반복해서 들음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온갖 사망과 육체에 속한 것들 속에서 깨어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계속 사망과 육체에 속한 것을 묵상할 때마다 복음을 들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욕망에서 깨어나고 분노에서 깨어나고 온갖 정욕적인 것에서 깨어납니다. 잠은 무엇을 말할까요? 잠은 무력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제가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렸거든요. 진짜 저만큼 가위를 많이 눌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너무 많이 눌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꾸리면서 가위 눌리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가정에서도 종종 이제 가위를 눌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저희 아내한테 제가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다가 제 입에서 조그만한 소리가 나오면 깨워라. 작은 소리만 나도 깨워라. 그 몸부림치고 있는 거니까 깨워라. 그러면 이제 방을 따로 제가 이제 요 근래는 자고 있는데 작은 소리가 이제 나니까 얼른 뛰어와서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눌리면. 가위를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이제 옆에서 흔들어서 깨워줘야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고 무력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복음은 잠든 신자의 영혼을 깨워줍니다. 아주 분명하게 깨워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부모님이 잡아주셨어요. 강력한 훈계로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들을 알게 되고 그나마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훈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역시 훈계를 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깨닫는 거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도 이게 스스로가 감정이나 의지가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잡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본인들은 계속할래 소리를 치면서 계속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진짜 본질적인 부분은 잡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잡아줄 때 비로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죠.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죠. 복음은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건강한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하고 나아가 생각나는 신앙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과 생각나는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어떤 게 더 귀하냐면요,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 속에 생각나는 게 더 귀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생각나는 신앙.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내 의지로도 못해. 무의식적으로 내 영혼이 생각나는 신앙.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게 생각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목표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든지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비결은 오직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 굳건히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